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영적 화음, 영적 화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시각적으로 말할 때 긴 것과 짧은 것의 비율이 1대 1.618 정도가 되면 가장 보기 좋고 또 안정감을 준다 그럽니다. 그 비율을 가리켜 황금 비율이라고 말합니다. 듣는 것도 말하면 무조건 큰 소리 내치는 것보다 서로 조화를 이루는 그러한 화음이 있는 노랫소리, 또 어울리는 악기소리, 이런 것을 들을 때는 평안하고, 그렇지만 서로 자기 목소리만 내게 되면 참 귀를 막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할 때 우리에게서부터 나타나는 모든 언행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노랫소리와도 같고, 또 우리 몸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악기 소리와도 같다 그러면 과연 우리에게서부터 나타나는 그러한 소리가 하나님의 귓가에 들릴 때 참 조화롭고 아름답게 들릴 것인가, 아니면 참 귀를 닫고 싶을 정도의 그러한 불협화음이 될 것인가. 우리가 마땅히 아름다운 것과 좋은 것을 보고 듣기를 바라는 것 뭐냐? 우리가 어떤 하나님 앞에 그러한 아름다움과 참으로 평안과 좋은 것을 들려드릴 수 있는 조화로움과 화음이 있는 그런 믿음을 드러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조화로움과 영적 화음을 낸다라고 하는 것, 무엇을 통해서 가능하겠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에게서부터 나타나는 이러한 아름다운 조화로운 화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경건한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경건한 삶 그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황금 비율과도 같고, 또 그가 들으시기에 아름다운 노랫소리와도 같고, 더 보고 더 듣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신앙인들의 경건한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눈을 가리시고 귀를 닫으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크게 두 개로 나누면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치시겠다, 그의 사랑하는 예루살렘과 그 언약 백성을 내가 치겠다, 이게 하나고, 근데 그 치는 수단과 방법이 앗수르입니다. 앗수르를 들어서 내 백성을 칠 것이고, 그 이후에는 그 앗수르를 내가 벌할 것이라.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벌하실 것이며, 또 그 심판의 도구를 썼던 앗수르도 벌하실 것이며,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를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 앞에서 징벌의 대상이 아닌 기쁨과 영광의 대상이 될 가능성과 힌트를 찾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벌하신 이유, 그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게 되면 왜 하나님께서 이들을 징벌하시고 앗수를 들어서 심판하시는지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 6절을 보게 되면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앗수르 사람은 화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하나님께서 괜한 분풀이로서 자기 백성을 치시는 게 아니고 그 이유를 보니까 6절이 바로 그 내용의 이유죠.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여기서 말하는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 이게 지금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앗수르를 들어서 그의 몽둥이로, 또 5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내 분노로, 하나님의 분노로 그 백성을 치시는 목적은 결국 이 백성들이 무엇하지 않기 때문에요? 경건하지 않기 때문에. 이 경건하지 아니한 나를 내가 벌할 것이며, 이 징벌의 목적은 하나님의 속마음 무엇이겠습니까? 부모가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훈계할 때, 징벌할 때 단순히 벌을 주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들이 바로 서기 위함일 것인데,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책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너희는 하나님 앞에 구별되고 경건한 자가 될 것이며 그런 민족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이죠. 경건치 아니한 백성들, 경건하지 않은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비록 그의 언약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기 싫어하시고 듣기 싫으셔서 그의 분노로서 징벌하신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당연히 우리에게서 나타날 하나님께서 지속하여 보시고 또 듣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경건함에 이르는 겁니다. 그럼 경건한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무엇이 경건한 삶이냐라고 말할 때 그 판단의 기준이죠. 그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지런히 보내시는 그 말씀을 점점 쌓아가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의 그 선자를 통해서 항상 주시고 더하시는 말씀들이 있는데, 그 말씀을 듣고 하수구에 흘려버리는 것처럼 버린 자가 있고 그것을 저장 창고에 잘 채워놓는 사람이 있는데, 이 경건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세워나가는 데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행실이 어떠하냐 이것보다도 우리의 삶을 평가하고 판단할 하나님의 말씀의 그 존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그래야지만 우리의 언과 행위라고 하는 것이 의미를 지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백성들은 그들이 스스로 언약 백성이라 말하며 모세 율법에 익숙하고 종교적 습성에 있으며 스스로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라 자처던 자들입니다. 오늘날 우리들과 똑같습니다. 우리도 자처 믿음 있노라,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왔노라, 내가 성경을 아노라, 종적 습성이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시고 분노하신 이유는 그들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나가지 않고 도리어 자기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명하지 아니하신 거짓된 것과 육에 속한 것과 땅에 속한 것들로 그들의 법을 삼고 그들의 기준을 만들어 나갔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 앞에서 불의한 것이며 하나 앞에 합당하지 못하고 아름답지 못한 것이어서 하나님께서 다 치우신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게 되면 10장 1절에서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지금 2절부터 나오는 여러 가지 행실들이 있는데 그 행실들의 그 원인을 보니까, 그 근본을 따라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한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며 그 말씀대로 그대로 나갔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에 참여했을 것인데, 그런데 사람들이 불의한 법령을 만들고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여기는 악한 것과 속이는 것과 세상에 주는 것과 육에 속한 것으로 우리가 말을 내고 그것으로 살고 그것도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기준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내 것을 가만두고 보지 못하겠노라. 그래서 이 앗수르를 몽둥이로 들어
그의 분노를 쏟으신 겁니다. 이것은 마땅히 경건해야 될 그의 백성들이 경건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인데, 이것은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마땅히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으니 내 백성들이 당연히 기도하고 있어야 될 그 자리에 기도하는 백성들은 없고, 거기에 짐승의 울음소리, 돈 바꾸는 소리, 사람들의 떠드는 소리, 이런 것들을 보시고 주님께서 차마 못 볼 것이라 하시면서 그들의 상을 엎으시고 채찍을 만들어서 짐승을 다 몰아내시고 마땅히 경건하고 구별되고 거룩해야 될 그 주의 성전이 그 경건하지 못한 결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징벌의 대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읽었던 이사야 10장의 말씀을 보면서 그 사람들 그랬네, 멀리 남 얘기하듯 볼 것이 아니고요, 이게 이제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모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내쫓으시고 다 상을 엎으신 것처럼 우리 안에 거룩한 것이 없고 불의한 것과 불의한 말과 법령과 행실과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괜찮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괜찮은 게 아니에요. 괜찮은 게 아니고 여기 하나님의 분과 노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진노의 몽둥이라고 그랬습니다. 10절에 5절에 보니까 아수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나중에 아수르에게도 하나님이 진노하셨지만 이 언약 백성들을, 경건치 않은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아수르라고 하는 그러한 수단을 통하여 노하시고 분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이 진노의 대상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의 참여자가 되며 경건치 아니한 나라가 아니라 경건한 주의 백성들이 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1절에 있는 것처럼 불의한 법령과 불의한 말이 아닌, 여기에는 의로운 말과 의로운 법령과 하나님의 말씀이 일치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만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일치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성경을 보면서만 아는 것 아니고 우리 삶 가운데서 나타나야 되는 그런 문제들인 겁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또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과 불일치한 그런 모습들은 그때그때 솎아내고 그때그때 좀 바꿔줘야, 그래야 전체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것이고, 이게 어느 순간을 지나고 나게 되면 더 이상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이를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위험한 순간이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넘어서 이제 진노에 이르는 수단이 되고 마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의 일치를 이루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다른 것보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기뻐하는 자들 되어야 됩니다. 시편을 보게 되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고 내가 어찌 사랑하는지를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 사람들이 전쟁에 나가, 요즘은 전쟁 없습니다. 예전과 같은 전쟁은 아닙니다만 전쟁을 나가게 되면 탈취물이 있죠. 탈취물들이. 그 탈취물 얻을 때의 그 기쁨. 왜냐하면 그것은 전리품이니까. 탈취물을 얻을 때의 그 기쁨과 즐거움처럼 내가 주의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나이다. 우리가 탈취물을 얻어보는 그런 경험들이 없기 때문에 그 즐거움과 기쁨을 100% 공감 못한다 해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요즘 어색하거나 뜸을 들이거나 혹은 나와 관계없는 곳으로가 아니라 그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 되고 나의 기쁨이 될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의 일치를 이루어가는 삶이 될 것이며 그의 경건에 이르는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서부터 어떤 행동이 나타나는가,
행동 자체만 생각할 게 아니고 그 행동을 야기케 하는, 그 행동이 나오게 되는 그 근본, 우리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샘 근원이 말라버리면 한 번, 두 번 퍼올릴 수 있어도요, 곧 마르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우리 속에 흘러 넘쳐서 그 말씀이 또 새롭고 또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심판하지 하나님의 말씀이 또 우리 귓가에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또한 사모하는 그런 경건한 백성이 되기를 위한 소망과 결심을 가지고 그런 마음들이 날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말씀이 일치 이룰 때 그때의 경건한 삶이 가능할 것이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장성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말씀의 맛을 알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능동적이고 참 중요한 것이나, 그러나 때로는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 아직 그 깨달음이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좀 소극적인 방법도 통하죠. 성경에 보게 되면 자녀들에게 초다를 금하지 말라라고 말한 것은 그 두려움을 알게 해서 몸에 익히게 하라, 그런 의미일 겁니다. 우리가 경건함에 이르는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자녀들이고 또 성숙해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그런 장성한 자들이라면 알아서 하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다들 애들 같아가지고 속썩이는 자녀들 같아가지고 그럴 때는 하나님의 두려움을 알아야 됩니다. 그 말씀의 기쁨과 즐거움과 동시에 그 말씀의 두려움을 알 때, 하나님 두려운 줄 알 때 우리가 모든 망령된 것과 불의한 법령과 불의한 말, 이거 제하는 거죠.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알면서도 그렇게 행한다는 것은 이건 불신자와 똑같은 것이고, 하나님의 두려움을 알면서도 우리가 이 악한 것을 고집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경건하지 못한 나라가 되었다. 더 이상 하나님이 두렵지 않고 그의 말씀의 오미함이 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 앞에서 경건한 주의 자녀들 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의 오미함과 하나님 두려운 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에서는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의 때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하나님 말씀이고 뭐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벌하시는 날, 그 전까지는 이 악한 말과 불의한 법령과 이거 자기 멋대로 했는데, 근데 문제는 언제인가 하면 벌하시는 날, 멀리서는 환난의 때. 멀리서 보니까 아직 안전하다 그럴지 몰라도 이것이 꼭 내 눈앞에 닥칠 것을 보는 사람들, 그때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는가? 이 말씀에서 하나님 왜 그의 백성을 벌하시는가? 하나님이 불의하시다 그게 아니고, 참 하나님의 마지막까지 그의 자녀들을, 그의 백성들을 향하시는 하나님의 인내의 사랑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멀리 있는 환난이 너에게 다가올 때 어떻게 하려느냐? 그때 가서 누구에게 도움을 구하려느냐? 신속히 돌이키며 모든 불의한 것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거죠. 우리 모든 신앙들의 마음속에는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 귓가에 참 즐거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때 그게 가장 복된 것이고요. 또 그의 말씀을 우리가 두려워할 줄 알고 그런 것도 복된 겁니다. 반대로 주의 계명에 멸시하는 자들, 성경의 약속은 여호와의 율법과 계명을 멸시하는 자들은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상을 얻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불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 구별되고 경건한 그의 나라와 그의 백성들로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말씀과 일치를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그 말씀을 부지런히 살펴 모든 불의한 법령과 불의한 말은 버리고 그 말씀과 어울리는 그러한 우리의 말과 그 행실들, 그런 것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며 예비해 놓으신 은총을 더하시고, 그리고 반대의 길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보지 못하시며 귀를 막으시고 멀리 있던 환란이 임박한 환란이 될 수 있으므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경건한 삶을 이루어가며 경건치 아니한 나라의 심판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주의 마음과 일치되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러한 조화로움과 영적 화음을 낸다라고 하는 것, 오늘 본문에서 또 살필 수 있는 것은 겸손한 삶이에요. 겸손한 삶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 두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내 백성 이스라엘과 그 유대 백성들을 멸하신다라고 하는, 진노하신다는 것이고, 자기 백성에게 심판하신 이유는 그들이 뭐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경건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건하지 않은 나라에 하나님 심판하시고,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 경건함이 있고, 이 아수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유다 백성들 심판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수르에 대해서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 아수르를 심판하시고자 하신 목적은 그들의 교만 때문이라. 교만 때문이라. 그들의 높아진 마음과 교만한 마음, 내가 참아볼 수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벌하시겠다. 오늘 보면 12절에서는, 이사야 10장 12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셔서 자기 백성이라고 해서 악행하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아끼셔서 그 자녀들을 심판하였던 그 심판의 도구를 또한 벌하시고, 벌하신 이유는 그들의 완악한 마음, 높은 눈, 교만이죠. 이 교만함이 하나님 앞에서의 불협화음과도 같고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시는 소리와 같으니, 마땅히 우리가 이루어야 될 것은 이 겸손한 마음이 되겠죠. 이 겸손함이라고 하는 것, 교만한 마음을 갖지 않기 위해서는 주의 은혜로 된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말끝마다 하나님의 은혜요, 주의 은혜라 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들이 항시 있어야 되는데, 사람이 그렇지 못하면 이 높아진 마음을 가지고, 이 높아진 마음이 대적과 다툼과 분노를 유발하는 겁니다. 겸손하고 낮은 사람들은 다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뭐 상처날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낮은 자는 내 바닥까지 낮아져 있는데 무슨 말이며 무슨 행동이며 아무런 타격도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높아진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한 말, 한 행동 그냥 못 지나치죠. 서운한 것과 나를 무시한 것과 그런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다 높아진 마음의 증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모든 것에 있어서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으셔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때는 내게 좋은 것만을 말하지 않죠. 비록 내게 고난과 아픔과 때론 내가 듣고 싶지 아니하는 여러 가지 일들고 그런 것까지 다 합쳐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듣게 하시고 내게 만나게 하신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겸손한 자들이며,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는 높아진 마음, 높은 눈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겸손한 마음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또한 그들을 위해서 예비된 은총을 주시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아수르는 그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들임에 그렇게 쓰임받는 것을 알지 못하고 내 힘과 내 능력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14절을 보게 되면 13절을 보게 되면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 낮추었으며. 뒤에 있는 내용은 사실이에요.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재물도 약탈을 했고 또한 용감한 자들처럼 그들을 낮추었고. 뒤에 나오는 말들은 그들이 행한 것이 맞지만 앞의 내용을 보니까 내 손의 힘과 내 지로 행하였다. 여기에는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과 하나님의 연관된 것이 조금도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아니고 자기가 행했다 그 얘기입니다. 이것이 교만입니다. 뭐 높이 있어야지만 교만은 아닌 거예요. 내가 비록 비천한 자리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깨닫지 못하면 그것이 높아진 마음, 완악한 눈이 되는 겁니다. 이게 어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수르만의 문제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입으로 내 손의 힘으로 되었다, 내 지로 행하였다 그렇게 말을 안 하시겠죠. 또 설령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그 마음이 이걸 다 전제로 하겠다는 거예요. 다 내 힘과 내 능력이고 여기는 하나님께서 나를 간섭하신 것도 없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도 없고 그동안 나를 지켜주신 그 은혜가 있는 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것과 낮아지는 마음이 아니라 다 높아진 마음 투성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결국 분노를 만들고 다툼을 만들고 악한 말을 만들고 그러한 것은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바 벌하시는 징벌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런 게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참 단순해서 하나님의 그 징벌과 진노하심을 보지 못하고 지금 당장 사람의 마음,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것은 지혜가 없는 거예요. 우리 모든 신앙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아무리 내가 의지적으로 무엇인가를 해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역사하심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 아수르라고 하는 그 강력한 나라를 사실 뭐 역사적으로는 하나님께 내가 쓰임 받는다 그걸 모를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모든 걸 쥐고 일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겠죠. 15절에 보니까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치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음이로다. 15절의 내용은 말이 안 되는 소리다 그 얘기인 겁니다. 당연한 것이잖아요. 도끼가 있고 찍는 자가 있으면 당연히 그것을 들어 쓰는 사람의 의지와 뜻을 따라 이루는 것이지 그의 손에 들린 도끼가 잘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최소한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라고 했을 때 의로운 일에 선한 일에 쓰임받으면 그 참 감사한 거고 또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겠죠. 하나 앞에서 주의 의에 의로운 일에 선한 일에 또한 섬기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럼 참 귀하고 아름다운 삶이 될 것이고 또 어떤 경우에는 진노와 심판의 도구로도 쓰일 수 있으나 그 결말은 아수르의 결말과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한 벌하시고 용서치 않으시고 이제 우리의 모든 입술의 고백마다 내 힘과 내 능력이 되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과 자기 입장과
자기 변호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이건 교만한 거예요. 비록 옳을지라도 틀린 것이 아닐지라도 그 주어 자체가 다 자기야. 나, 내 손, 내 힘, 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높아진 마음, 완악한 눈 기뻐하지 않으시고 이것은 심판의 대상이 됨을 깨달으시고 우리는 반대로 온유한 마음과 또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시고 어떤 일에도 우리가 마음 가운데 타격받지 마시고 내가 좀 긁혔다, 내가 속이 상한다 그러면 그럴 의도는 아니었을지라도 그 순간에는 이미 높아진 마음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속상하니까 싸울까? 그러다가 이제 아수처럼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성도들은 이 모든 것 속에서 항상 낮은 자리에 서시고 내 계획과 뜻이 실현되지 않아도 비록 내 말이 먹히지 않았어도 나는 이라고 하는 그 존재감이 조금 상실되었어도 우리의 모든 언행 속에는 하나님이 주께서 주의 은혜로 주의 힘으로 그의 능력으로 라고 하는 이런 말들이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을 기뻐하시고 사람이라도 그런 사람들 기뻐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더 마음이 갈 것이고 구하지 아니하는 것 주실 것이 분명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신 하나님이시요 또한 우리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만들어주고 준비된 것만큼 또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교만함과 완악한 것 다 버리시고 어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의 은혜를 잊지 마시고 이 또한 주의 은혜라 주께서 이루신 일이라 하나님의 능력과 그 힘으로 여기 이르렀다라고 하는 그러한 겸손한 마음을 가지시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조화롭고 아름다운 음악 소리와 같은 겁니다. 우리 신앙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말도 하고 행동도 할 것인데 이것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악기 소리와도 같고 노래 소리와도 같은 겁니다. 좋은 소리를 듣길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서 믿음의 말이며 경건에 속한 그러한 아름다운 것을 보고 듣길 원하시는 것을 또 한번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부조화가 아닌 참 조화로운 우리 삶을 통하여 경건한 삶과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뻐하시고 찾으실 만한 그 믿음의 신앙인들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